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선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선택에 대한 주제로 어떠한 인물을 고를까 고심하다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믿음 지키는 것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허락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지지 않은 환경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백성들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포로 정책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 백성 중에 뛰어난 사람, 앞으로 이 나라에서 제목이 될 만한 그런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특수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교육받게 되는 것이지요. 4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왕의 음식을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하였으니 말하는 거예요. 와우! 좋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대단한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불어서 왕의 음식, 왕의 진미를 그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특권이죠. 당시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습니까? 산의 진미. 네, 우리가 좋은 뷔페만 가도 눈이 이만큼 커지잖아요. 네, 왕의 음식은 그와 비교할 게 못 되는 거죠. 산의 진미의 음식을 그들이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길러지게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다니엘은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였을까요? 왜였냐면 당시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에게 한번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가지고 조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신앙의 양심상 그것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고로, 아니 우리 현대적인 사고로 다니엘의 입장을 쉽게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고, 그리고 마치 자신이 신앙을 버리는 것과 같이 그가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죠?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보이콧 선언을 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까? 곧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다니엘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도 알고 있는 겁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 그거는 곧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환관장에게 하는 거죠. 환관장이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왜냐면 환관장은 이 교육생들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 음식을 먹였겠어요? 잘 길러가지고 건강하게 길러가지고 앞으로 나라의 제목으로 쓰기 위함이었죠. 환관장이 말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안 먹으면, 니들이 이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 빨리 먹어.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당신이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어떤 시험? 앞으로 열흘간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교육생 무리들은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일 후에 우리 두 무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좋다. 어찌됐건 왕의 음식을 왕이 하사한 이유는 너희들이 건강하기 원했기 때문에 하사하는 거니까 너네가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면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환관장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산해 진미를 취한 이들과 그리고 열흘간 채식만 먹은 이들과 얼굴색을 비교할 때 어디 비교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몸무게는 빠질 수밖에 없었고 또 피골이 상접해 갈 수 없는 거죠. 거의 10일간 금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들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음을 지키면 승진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음을 지키면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것입니다. 한 번 넘어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지키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불못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곧 죽어도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난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 다니엘이 지켰던 믿음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